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내용 가운데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한 말씀,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앞두고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이 마치고 일곱 번째 재앙 사이에 지금 삽입구로 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무서운 재앙이 주어지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재앙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이제 세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을 앞두고 빨리 다시 한 번 더 가서 예언을 해라, 말씀을 전해라. 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중간 삽입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전을 청량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고, 두 번째는 두 정인이 누구인지, 두 정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이단들이 보면은 당신들이 두 정인이 누군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은 두 정인이 누군지 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잘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힘센 천사에 의해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센 천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뭘 줬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청량한 도구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청량을 했냐면, 짧은 거리를 청량할 때는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갈대로 된 갈대 자를 통해 가지고 짧은 거리는 청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긴 거리 같은 경우는 밧줄 같은 거, 이 밧줄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청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힘센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라고 하는 바로 이 청량하는 자를 줬다, 이 말입니다. 청량하는 이 자를 통해서 청량을 해라. 청량한다는 말은 잰다는 말입니다. 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재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엇을 재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첫째는 성전을 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단을 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는데, 이 나오스는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 구약에 보면 여러분 성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성소라고 하는 말을 건물로 이야기할 때는 단어를 뭘 쓰느냐면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는 말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때는 언제냐면은 성전이 무너지고 20년이 더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재라, 성소를 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제일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소를 재라, 성전을 재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성도의 몸이,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 성소를 재라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재고 계신다, 뭘 청량하고 계신단 말이죠. 성도를, 또 다른 말 한다면 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다 청량해 봤다 이 말입니다. 청량을 해봤더니 너희들은 미달되고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청량했더니 합당한 교회는 책망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이단을 잘 이겼다, 이런 내용들 다 청량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안교회도 하나님께서 청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을 다 재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청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 백안교회는 청량했을 때 미달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로 여러분 청량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청량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청량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뭘 청량한다 그랬죠? 제단입니다.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바로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청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청량하고 계신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이걸 다 청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참되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다 청량하고 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청량하고 계신다 할 때 한마디 한마디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진실되게 기도를 올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예배 시간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까? 하니까 기도 이야기 나니까 막 고개를 푹 숙이든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한번 물어봤어요. TV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또 푹 숙이는 할 말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건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청량하고 계신지, 왜 청량하고 계신지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청량하고 다 재고 계신다는, 왜 재는지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개개인 모든 삶을 재고 계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도 생활을 재고 계시고 얼마나 참되게 기도하는지 이 모든 걸 재고 계신다, 청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로 재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뭘 재고 계신다, 뭘 청량하고 계신다 말하냐면 바로 그 안에서 뭐 하는 자? 경배하는 자. 그 안에 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 교회 안에서 경배하는 자니까 뭘 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앉았다 가는지, 졸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 그냥 가는지, 아니면은 참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참된 예배자인지, 이걸 다 하나님께서는 청량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여러분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다 청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청량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량하시는 목적이 뭐냐, 청량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청량하는 목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 청량을 통해 가지고 미달되고 죄악을 청량하고 해서 미달되는 자들에게, 죄의 분량이 너무 많고 이런 자들에게는 파괴하기 위해서 청량하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청량하신다 이 말씀. 파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청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자를 발견해 가지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청량하고 계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은 파괴하기 위해 청량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파괴하기 위해서 청량하신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이 사마리아 아합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잰 것은 이 말입니다.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 줄과 추를 통해서 다 쟀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여러분 다 재봤더니 너무 죄악이 많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서 파괴시켜버렸다. 왜 잽니까 할 때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재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재기도 하십니다. 스가랴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 자 앞에 청량을 했다. 청량한 이유가 뭡니까? 청량한 이유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청량해 줬습니까? 예루살렘을 왜 청량했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곽,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청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청량하는 데 보니까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는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참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를 청량하라,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자를 청량하라 하는데 청량한 목적은 뭐겠죠?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자를 찾고 계신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참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면서 교통하며 그런 기도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다 청량해 두시고, 청량하시는 것은 보호해 주시기 위한데 어떤 보호를 주냐면 바로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주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참된 기도자, 참된 예배자 이런 자들은 위력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때 여러분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았던 거, 참된 기도자로 살았던 거, 이것이 바로 이런 날에 위력을 바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성공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다급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그런 날에 보호가 되고 보호벽이 되고 하나님께서 불성곽과 이런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 보는 시간은 넘쳐나는데 고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5분도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청량하고 우리를 뭘 청량해서 여러분 청량해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뭘 보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겠냐 이 말이죠. 다시 이런 결단 속에 여러분 이 참된 모습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그 청량줄에 달았을 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됩시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의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맨 성전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맨 성전에 속하는 장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이곳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안에 성전 성소와 그 안에 여러분 기도자와 그 안에 분향단과 이런 데는 다 청량하라 말씀하시면서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 대한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으로 보면은 양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중성 뭐냐? 하나는 청량해라, 하나는 청량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중성으로 보면 된다. 청량하라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것이고,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에게 짓밟히는 뭐냐면 바로 고난이 있다라는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몇 개월 동안?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 42달 동안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러면 42달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써있죠. 이 42달 42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42달 이게 뭔지를 자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42달 666 숫자 이렇게 나와도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저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은 42달을 어떤 기간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면은 과거에 자기들의 고난을 많이 당했던 기간이 바로 42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언제냐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자,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원래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놓고 돼지 피를 뿌리고요, 온갖 성전을 짓밟고 해서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기간이 바로 42달이었어요. 나중에 이것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 가지고 회복을 하게 되기까지가 바로 42달.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42개월 하면, 아, 우리 민족의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 바로 42달이다 이렇게 여기고, 바로 종말적인 기간을 42달이라 그렇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는 기간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의 기간은 교회, 우리 성도 교회가 예언하고 정언하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나와요. 11장 3절, 요한계시록 11,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 동안에 1260일을 뭐하리라? 예언하는 기간. 여러분 성경에서 42달이 날수로 이야기하면 며칠이라고요?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연수로 하면 이게 얼마 기간이 되냐면 바로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42달, 그 다음에 1260일 하는 것은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간인데 표현을 달리 합니다. 보니까. 그래, 왜 이 표현을 달리 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똑같은 기간인데 어떤 때는 42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3년 반이라는 기간으로 쓰고, 어떨 때는 1260이라는 기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은 이런 3년 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고난의 기간은 좀 이렇게 짧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좀 길게 긴 날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간은 뭐예요?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42개월은 어떤 기간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뭐한다? 양육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바로 42개월입니다. 1260일이고, 교회는 누굴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양육받고 훈련받는 기간이 바로 1260일이요 42달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자 13장에 가면 짐승이 등장합니다. 짐승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인데,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얼마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에 의해 가지고 바로 짓밟히는, 그러니까 교회가 박해받는 기간이 바로 42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달은 여러분 1260일과 같은 말이고, 3년 반대란 말 같은 말이고, 한때 두때 반때란 말과 같은 말이고, 같은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42달의 기간은 언제냐면요, 언제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바로 1260일, 성도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기간도 바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 기간에 교회가 하나님의, 첫째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청량하라는 말이고, 또 청량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또 뭐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고난도 있는 이 기간, 하지만 이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또 우리의 성도들은 훈련도 받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성도들은 또 예언하고 정언도 해야 되는 기간, 이게 바로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42달 기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만은 그러나 뭐가 있다는 말하냐면 바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살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꿈을 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더니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암의 의사가 되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그 나라에 여러분 총리가 되고 그렇게 됐더라. 원래는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비전과 꿈을 가졌더니 형들이 돈을 받고 그만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줘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때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간에 보면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그게 또 고난이 또 찾아오죠. 어디에? 옥살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옥에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또 인정받도록 하면서 그 옥살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사야 시편 34편 18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의인에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건져 주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42달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고난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고난이 있지만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데 특별히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로 청량해서. 여러분 청량해서 교회를 청량합니다. 교회를 청량해서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으로 우리 배강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는 교회, 여러분 가정도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는 가정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굽니까? 분향단을 청량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단을 참되게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따로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강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삶들의 급한 그런 일들 속에, 다급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의 성곽으로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